느헤미야서 7장은 사람들의 이름이 73절까지 되어 있지만 거의 계속해서 이름들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사람 돌아왔다 하는 그것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떤 사람이라고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만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나 필요하지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러나 주는 교훈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끝없이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많이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 아닙니까? 특별히 보면 역대기 보면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다 기록된 이름들, 참 사람이 묘한 것이요, 자기 이름이 거기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기록됐냐 안 됐느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감림산 기도원에서도 그 원장이 쓴 눈물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들 받아가셨죠. 가져가신 분도 있고 못 가져가신 분도 있는데 간증도 실리는데, 그런데 이제 1편, 2편에 많은 간증들이 실리고 3편부터는 이제 현실적으로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요. 내 이름이 그 책 속에 나올까? 여러분 어떨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책 그 속에 나와요. 3권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봤어요. 거기에 박병석이라는 현재 부흥회를 감산기도원에서 와서 자주 와서 집회 인도하고 있는 목사를 박병석 목사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참 묘한 것이 자기 이름이 거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라도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거기는 수많은 교회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교회에 교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김정혜도 이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묘한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나 하지만, 그러나 그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 나올까?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됐을까? 이거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장소에, 아름다운 장소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름이 계속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런 걸 갖다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이 얼마나 안 믿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된다 할지라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 자기의 목숨을 주고라도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모세도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애국자는요, 모세하고 바울이라 이렇게 많은 애국자 있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 특별히 바울, 구약과 신약의 애국자를 말하라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하신 말씀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에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할 때에 하나님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결론이 뭐냐면, 모세야, 이거 싹 다 없애버리겠다. 싹 다 죽여. 노아 시대 때 노아 8식구만 남기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았다는 것은 교만해가지고 도무지 말씀을 듣고 고칠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이 곧은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실수 많이 하고 죄 많이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은요, 수도 없이 죄 짓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고 내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나와봐라 그래.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회개하는 죄인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 듣는 것으로 출가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4절까지 봤지만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을 전부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니까 우리는 뭐 해설을 별로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서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중요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보면은 사람 이름이 쫙 나오지만 여기 느헤미야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또 그 많은 사람의 기록이, 그 유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70년 종살았고 1차로 스룹바벨하고 돌아와서 성전 짓고 그 다음에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이렇게 그 느헤미야가 와서 할 때 성경학자들은 그때 연도를 100년도 훨씬 넘었다. 100년 훨씬 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가 있은 지만 해도 70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오고 이게 100년의 기간이 훨씬 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민족의 사기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잖아요. 여기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문서 보존이라는 것이 전쟁이 난다든지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에런 스트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를 성경에서 보여준다.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뭐냐? 그거는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말해요. 유태인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에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나고 다시 또 이제 그 기원전이지만 기원 후에 또 망합니다. 어디에? 로마 나라에. 완전 초토화됩니다. 끝납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없어지는 나라가 얼마큼 간지 아십니까? 약 14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나라가 1400년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건국된다. 있을 수 있는 얘기 같습니까? 이거는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갔다가 완전히 그냥 끝난 것 같은데 고레스라는 임금이 해방을 줘요. 자유를 줍니다. 유대인들 돌아옵니다. 나라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얼마나 방해 공작이 많습니까? 이런 방해 공작 속에서도 살아남아요. 결국은 살아남아서 요 조그마한 나라가 나라로서 계속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유대인들이 참 못된 놈들이고 악한 놈들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뭐 악을 행하고 이런 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 참 인간이 못됐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만민을 대속하는 그 구원의 뿌리가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으나 유대인들이 구원의 뿌리가, 만민의 구원의 뿌리가 유대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한 겁니다. 신명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 작기 때문에. 뭐가 작으냐?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은 커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뭘 말하느냐?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참 묘한 것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서기 33년, 그러면 유대 나라가 망할 때는 서기 70년. 비록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40년도 안 됐어요. 역사가 원래가 조금 예수님 탄생하고 조금 역사가 잘못됐다면 3년 차이가 난다, 이런 4년 차이가 난다, 이런 말들을 학자들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서기 70년 로마 나라에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 끌려갔습니다. 로마에 다 끌려갔습니다. 이건 로마에는 지도 계급층 자체가 4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계급층에 유대인들이 들어간 겁니다. 얼마큼 비참했느냐? 그 역사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임신한 여자들 전다하지 않습니까? 그걸 독일 개한테 먹였어요. 젖을 짜서 독일 개에게, 개하고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로마가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뿔뿔이 다 찢어졌지 않습니까? 분산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국가가 다 옛날 로마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거기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2021년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별로 많지 않으니까, 넉 절밖에 안 읽었으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보십시오. 세계 100대 재벌이 있습니다. 세계 100대, 어느 나라가 아니고 세계 100대 재벌에 85대 재벌이 유대인들이랍니다. 저는 그 글을 읽어보면 눈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세계적인 유명한 재단들,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로스와일드 재단, 몰건 재단, 유량 재단, 카네기 재단, 두봉 재단, 나이멘 재단, 알베르 재단, 이 수많은 재단들, 이런 수많은 기업체 중에 큰 어마어마한 재단들이 다 유대인들이라 이거죠. 이 경제만 이렇게 지고 있느냐? 두뇌에 있어서 보면 세계적인 과학의 두뇌 발명가들이 거의가 다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잘 섞이지를 못해요. TNT를 발명한 와이즈만 박사, 상대성 원리와 원자탄 발명자 아인슈타인 박사, 결핵균을 발견한 코후 박사, 그 다음에 세빈 수소폭탄, 무슨 아폴로 13호 달에 착륙시킨 자, 노벨상 수상자의 24%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데도 창설자가 유대인으로 돼 있어요. 이거 다 제가 여러분들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겠습니다만, 또 세계적인 철학자들도요, 그거 우리 잘 몰랐는데
그 근본이 헤겔이라든지 칸트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피노자, 데카르트, 무슨 뭐 파스칼, 프로이드, 에릭 프롬, 뭐 부버,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음악가 한번 보십시오. 베토벤, 핸델, 모차르트, 뭐 차이코프스키, 전부 뭐 피카소, 뭐 유명한 사람들 이름도 뭐 제가 생소한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 뭐 정치가들 또요 보면은 누즈벨트라든지 아이젠하워, 존슨, 키신저, 드골 뭐 이름만 대면 다 처칠까지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정치가 세계적인 정치가 뭘 말하고 있냐? 지금 세계는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참 신기한 것이, 역사 속에 신기한 것이, 저는 볼 때 그래요. 저는 제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두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대한민국 같아요. 이 대한민국도 이 조그만 나라가 사실요, 우리나라에서 맨날 일본 사람들 욕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일본하고 싸움 붙으면요 이틀이면 끝나버리고 우리나라예요. 뭐 젊은 사람들 뭣도 모르고 한번 붙어보자. 택도 없는 얘기요. 택도 없는 얘기. 거기다가 저 위로 중국이 있어요. 그 위에 소련이 있어요. 이런 데다가 요 조그만 대한민국이, 그것도 반토막밖에 안 되는 한반도가, 참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에 봐주는 대한민국만큼 영적인 세계에 강력한 파워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뭘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요, 육신적으로는 경제는 그냥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경제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 요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정치, 세상 얘기하지 말고 교회 들다 봐야 된다고. 저는 볼 때 그래요.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무조건 살아야 돼. 교회만 살면 돼요.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누가 대통령,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맨 목사님들 막 어떤 분을 보면 맨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요. 교회에 살면 돼요. 교회가 살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파워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안 버려요. 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신다고. 전 세계 민족을 교육한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신다고요. 별다른 거 없어요. 저는 볼 때,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직히 이제는 은퇴 준비해야 되는 때가 가까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신학교 보내세요. 신학교. 그래, 네가 앞으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 정말 다른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저는 타교단 목사들 뭐 좀 유명한 사람들 있어도 별로 잘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제 성향이 보수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설교는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 설교도 많이 듣고 장경동 목사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총회 안에 제가 만든 단체 톡에 한 300명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 300명들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지도하고 리드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 하는 분들은 이런 말해요. 총회 밖에 총회장 박병석 목사를 총회 밖에 총회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네,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자기 설교를 거기에 올려요. 올리면은 그 설교를 올리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가 나름대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이것은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니까 자신 있게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은 못 내놔요. 여러분, 저도 설교집 내놓을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집 내놓으면 괜찮을까? 근데 그렇게 설교를 올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평가를 했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남의 설교 듣기도 힘든데 이런 설교를 왜 올리느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참 모르는 소리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목사는요, 저는 볼 때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정말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설교 듣기 싫어하는 목사치고 설교 잘하는 목사 없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데 남의 축구하는 거 뭘 그렇게 볼 일이 있느냐? 바보 같은 소리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그런 선수가 참 공 차는 걸 그걸 보고 흉내를 내고 연습을 하고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 재능 따라서 성공할 수 있지. 내가 우리 동네에서 최고야. 그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이면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 편을 설교를 들어요. 어떤 설교는 참 듣기 어려워요. 설교가 전혀 은혜가 안 돼. 그런데도 어떤 때는 끝까지 들어요. 요양원 언덕 위에다가 설교 틀어놓고 제가 요양원에 가서 꽃밭에 풀 뽑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왜 듣느냐 하면은 끌어가기 귀찮아서 그냥 놔두고 계속 들어요. 계속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목회자들도 솔직히 말해서 무슨 큰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자꾸 집어넣지 않으면은, 자꾸 듣지 않으면은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 있죠. 제가 그 어떤 글을 읽다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한번 읽어보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에 사마위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든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진나라에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친 대사로 나가요. 이 위강이라는 사람이, 사마위강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구슬러서든 간에 전쟁을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니까 크게 생각하는데 작게도 누군가가 뭔가 다툼이 생겼을 때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그 중간 위치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진나라에서 황제가 어느 날 한번 생각하니까 사마위강이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다. 참 내게 사마위강이 없었다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백성들이 얼마나 공고했겠나.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런데 사마위강 때문에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니 너무 고맙구나. 그래가지고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사마위강이. 그때 사마위강이 임금이 내리는 선물을 거절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평화로울 때 나라를 강하게 키우십시오. 군사를 많이 뽑고, 그리고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고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전쟁도 없는데 지금까지 하친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평화로운데 뭐 하려고 군인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지 않으면 큰 근심거리가 생기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유비무환. 오늘 저는 영적으로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꼭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좀 말씀대로 살고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유비무환, 신앙의 준비가 잘 돼 있어야 참 마지막 날 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참 안타까운 소리도 참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한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 가서 천당 가기 직전에 그 신앙이 바닥이 드러나 버리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대구 사람 아닙니까? 대구의 유명한 장로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죽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참 그런 사람들이
우리 총회 안에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의외로 신앙생활을 실컷 하던 사람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참 저는 볼 때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들도 목회가 끝나갈 때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끝나갈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뭐 하려고 총회 정치하려고 합니까? 그 나이 다 돼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깨끗하게 목회하다가 그냥 끝내십시오. 그런데도 어떤 분은 아유 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한 번 할 거야. 한 번 하겠다고 그래요. 한 번 할 거야. 근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참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신앙입니다. 유비무환입니다. 내 신앙을 준비해서 오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간요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진짜 죽는가? 여러분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작년 딱 요맘때예요. 병원에 찐득이에 물려서 입원했을 때가 딱 요때예요. 근데 그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얼마까지 떨어졌냐? 의사가 들다 보더니만 높은 혈압이 46이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보통 얼마 됩니까? 혈압이 100 이하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100 다 넘어가지. 근데 46이네 이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밤 못 넘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요. 그것도 뭐 제가 그 걸음을 못 걷는 것도 아니고 뭐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닌데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한대. 실제로 그 진짜 웃기는 얘기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러니 사람의 생명은 정말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한순간이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비무환이 필요하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참 이것을 안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 이걸 안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권력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어떤 부귀영화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돌아와서 성벽 공사하고 나라를 완성시키지만 지도자는 자기의 동생 그리고 영문을 지키던 사람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두 사람에게 다 맡깁니다. 총독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 맡깁니다. 이 어떤 영광도 부귀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신앙인에게 갈 길을 똑바로 제시해 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니냐.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게 있고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인간적으로 욕심내고 너무 육신적으로 치우쳐서 사는 삶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문짝을 달고 이제는 성벽이 완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성벽이 그렇게 참 어려움 중에 그렇게도 적들이 별별 해유를 다한 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별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루어진다. 사공이 노련하면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배를 몰고 오히려 그 풍랑을 탑니다. 여러분 참 묘한 것이 바람이 불고 배가 막 일렁일렁 곧 막 무너질 빠질 것 같고 디비져질 것 같지만은 노련한 사공이 있으면은 그 풍랑을 타는 겁니다.
어떨까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 평화로운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풍랑을 타면은 그 스릴이 있는 것이죠. 보면 파도를 타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저 캘리포니아 해변 같은 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도 타는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 그래요. 그런데 바람이 적게 불고 풍랑이 적게 이는 날은 안 나간대. 시시하다고. 그때는 전부 아마추어들, 물에 들어가지고 보드 띄워가지고 탔다가 히떡 자빠지는 사람들. 그런데 풍랑이 세게 불고 바람이 불면은 그때 드디어 때가 왔다 하고는 세계적인 그 풍랑을, 바람을 타는 사람들이 그 바다로 나간다는 것이요. 뭘 이야기하는 건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쩌면은 잠잠한 편안한 그것만 좋아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 잠잠하고 너무 편안하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바람이 부는 것 같아. 저는요, 뭐예요? 축구하는 애. 손흥민 축구하는데 1호 골, 2호 골, 3호 골 지금 계속 넣고 있잖아요. 거기에 축구 구경하는 사람들 내가 유심히 봤어. 관중들.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없어. 미국에 프로야구 하는데 관중 엄청나게 모였어요.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얼마나 압박을 했었는지 원래 총회 들어온 사람들을 다른 날 또 말고 토요일에서 월요일 오전 사이에 코로나 검사에 통과된 사람만 들어오라 그래. 그것도 얼마나 압박을 하는지. 아유,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부터 참 이용을 잘해 먹어요. 정말 이용을 잘해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세계적인 것을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보지만 저는 미국이나 무슨 영국이나 이런데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는데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광화문에 집회도 없고 데모도 못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맨날 이래 틀어묶어 놓고, 그리고 또 내일이면 돈 준다 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니까 인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보니까 핸드폰을 놓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 핸드폰이 아니고 전화기, 무선 전화기를 놓고,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그래가지고는 그쪽 방향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 죄송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똑.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TV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론조사가. 그런데도 다 쏟고 있어요. 다 쏟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시련과 어떤 환란이 올라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도 문짝을 달고 제일 먼저 뭐 했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저는 예배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드림 찬양단의 기도는 못했는데, 박유진 집사는 드림 찬양단 단장이니까 대표 기도를 하니까 드림 찬양단을 위해 기도하는, 내가 좀 마음에 찔렸어요. 항상 예배 속에 있는 사람들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장들이 항상 제사를 드릴 때는 찬양대들이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나 그 레위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어느 장소든 간에 유명한 무슨 해관 같은데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런 곳에 들어가면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것도 생음악이면 더 좋지요. 많은 악기가 동원되어 있으면서도 클래식으로 쫙 나오면은 아주 엄숙한 분위기를 느끼고 참으로 신령한 듯한 하나님의 영감을 느끼잖아요. 찬양단들이 그겁니다. 예, 예, 다 찬양단들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사장은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다. 예, 구별을 했다 이거죠. 예,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까? 자,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참 이게 느헤미야가 보면은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 자기 동생의 이름은 그냥 이름만 기억해. 내 아우 하나니와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누구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자기 동생이지만 어떤 업적도 어떤 신앙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겸손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기록이 안 됐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니를 쉽게 생각한 건 아니죠. 유대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시 뭐 어느 구청장 뭐 이렇게 지명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굉장한 것이죠. 제주도도 가면 남제주, 북제주입니까? 동서입니까? 뭐 양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두 도에 한 도지사 한 사람씩 이렇게 세운 그런 식으로 세웠다 이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팔소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주 보면은 합리적으로 해가 동천에 뜨기 전에는 성문 열지 말라. 해가 완전히 동천에 떠오르면은 온 세상이 환하지만 어둑어둑할 때 문 열었다가는 적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기습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으로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되 철저해야 됩니다.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실수 안 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각자 자기 집 앞을 지키라. 집 건너편에 자기 집 건너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문제가 곧 자기 집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서로 건너편 집을 지켜라. 그래서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아주 여러분 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뭘 되려고 하는데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의무 감당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뭘 되려고 해야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거기 내가 회장이 돼야 되고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도 내가 장로가 돼야 되고 그런데 장로가 안 됐다. 지도자가 안 됐다. 내가 머리가 안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맥이 탁 부러져요. 뭐라냐면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날까?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아들이 있는 상수가 옛날에 지휘하던 교회에서도 장로 투표하고 떨어진 다음에 내 가정이 다른 교회로 가버리더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 가정이나 장로입주사가 다른 교회를 떠나더래요. 왜? 장로 떨어졌다고. 우리 장로입주사님들 이제 우리 노예 지나고 나면 곧 장로입주사 뽑아야 되는데 떨어지면 다른 교회로 가실 분. 그러만 신앙인이 아니야. 그런 신앙이네.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워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세워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기간은 달라. 사람의 생각하고는 달라. 나는 지금 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좀 더 기다려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준비가 덜 됐는데 됐어. 그러니까 된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참 보면은 자기 집도 짓지 못한 상태에서 성벽부터 쌓았다. 여러분 나중에 연세 많은 분들은 성지순례 할 기회가 잘 없겠죠. 근데 젊은 분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은 성전 그곳에 또 예루살렘에 가볼 기회가 있겠는데 참 보면은 참 묘한 것이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동족주의, 민족주의 그 철저합니다. 굉장합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가서 유심히 보십시오. 모든 집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었어요. 동쪽을 향해 짓고 뭐 남쪽을 향해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집을 짓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머리는 전부 예루살렘 쪽으로 두고 있어요. 이거 유심히 안 살피면 잘 몰라요. 묘한 것이 예루살렘 중심. 내 집은 없어도 성은 쌓아야 돼요. 내 집은 없어도 성전은 지어야 돼요. 성전이 스룹바벨 때 지어졌고 느헤미야 때 성벽이 쌓여졌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집은 아직도 없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도 없는데 예배당부터 지읍시다. 아이고 내부터 살아야 뭐 예배당을 짓든지 뭘 하든지 하지요. 이렇게 하겠죠. 유대인들의 사상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오늘 실제로 뭐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철저히 신앙적으로 시작한다. 신앙적으로 시작하여도 이래도 세월이 흐르니까 또 타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불러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